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러 절기들이 있죠. 특별히 절기들이 쭉 있습니다. 사순절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는 날들입니다. 그 중에 대림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다라고 또 그렇게 이름합니다. 근데 우린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0년 정도, 주후 1000년 정도까지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처럼 그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일어난 일이니까 또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기간으로 지났고 한 1200년 좀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아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대림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4주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앞으로 4주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벌써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 뜻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기대하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말씀이었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 미가서 말씀을 읽어주신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벌써 알려주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들이 불성실함으로 내가 안 지킨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과연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일이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또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를 아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은 예수님 오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신약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오죠. 그 사람들은 목을 빼고 기다린 거예요. 과연 예수님 구약에 말씀하신 아담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메시아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오실 것인가,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아기 예수님을 안아봤으니 이제는
내가 어린 예수님을 만나봤으니 바로 내가 이제 죽어도 나는 아무런 저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또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천국 백성 생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이 있겠다. 환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온갖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만은 기근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보게 되니까 아프리카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멀리 있으니까 소식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 조용하던 이디오피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 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한다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선교를 하셨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위클리프라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그 성경을 그분들은 선교사로 이제 임명받고 나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혼자서 할 수도 없고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 팀이 돼서 그 나라의 그 뭐 여러 가지 그 말을 알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구약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느 한 부족인데 제가 알기로 한 10만 명 정도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봉헌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이제 1월이 되면 다시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 신약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뭐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죠. 환난의 징조가 보이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그냥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한 가운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러한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한 복된 일과 함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끌어다가 악한 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권에도 그렇고요. 뭐 동남아나 저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죽임을 당할 때까지 가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걱정할 것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 말을 전부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분열될 것이다.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뜻, 그때의 이야기도 되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가족이 분열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악한 것이 세워지면 안 될 그 장소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도망하지 말라. 얼마나 흉악한 날들인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겠으나 하지만 그런 날이 길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그렇게 괴로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긴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다니면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계세요. 실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이런 환난의 징조가 보이고 자연의 징조가 보이고 온통 다 믿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무너뜨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다 하고 계시면서 확실하게 깨어 있으라.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았어요.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 세상 과학을 공부하다가도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엇에 깨어 있었습니까? 별을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를 연구하게 됐어요.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우주가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분명한 그 뜻을 벌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귀한 그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별을 보았을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죠. 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눈만 뭐 뜨고 있다고 다 깨어있나요? 그건 아니죠. 눈 떠도 깨어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의 믿음은 확실하게 깨어있습니까?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때 과연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어려움 2020년에 돌아보기도 싫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이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까요?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가끔 운전할 때에 피곤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죠. 근데 운전할 때 좋은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피곤도 있지만 버릇인 것 같기도 해요. 운전만 하면 졸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졸음 운전, 반쯤 깨어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래전에 뉴욕에 살았는데 운전만 하면 그렇게 졸리대. 운전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아마 학교하고 집하고의 그 거리가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운전만 하면 그렇게 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나가면 그냥 아침이든 오후든 좀 깨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막 하는데 어찌나 졸았는지 도착지에 도착하면 학교가 되든 어디가 되든 도착지에 도착하면 개운하대요. 얼마나 졸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어요.
얼마나 졸았길래 아침에 깬 것 같이 개운하냐, 죽으려고 아주 뭐 작정을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반쯤 깨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죽자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을 들었겠죠. 만일 목자가 양떼를 지키지 않고 에따 모르겠다 잠이 들어서 그저 양들이 아무렇게나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천사의 소식을 못 들었겠죠. 우리는 그 내용을 다 모르지만은 뒷배경에 다른 목자들은 예수님 만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지만 이 잠 많은 목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목자들이 열댓 명 되는데 그 중에 잠 많은 목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르고 잠만 쿨쿨 잔 거예요. 나머지 목자들은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근데 잠 많은 목자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하면서 개운하겠지만 간밤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 많은 목자가 돼도 안 되고, 그리고 엉뚱한 연구만 하는 동방에서 살고 있는 박사가 돼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나 저제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깨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구분할 수 있는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잠자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잠자는 성도가 또다시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으로는 잠자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도 없고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렴풋이는 알지만 도대체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생활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교회와 하나님이 자신의 비는 바를 들어주는 것 정도로만 압니다. 그런데 하늘이 뚫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징조와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얼마만큼 많이 깨달았겠어요. 그 당시 깨달았다면 도망갔겠습니까? 안 했겠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우린 다시 한번 깨어 있었다고 해도 다시 잠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린 생각하고, 예전에 뜨거웠던 나의 가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늘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지금 그저 환란의 징조가 조금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을 환란을 당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아마 한 100년은 환란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대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이 은하계, 그러니까 태양계죠. 태양계 또 은하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블랙홀이라는 것에 빛이 가는 속도로 3,000년이라나 1,000년이라나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플라시키면 저쪽에 밝아지면 그럼 3,000년 내 3,000년 살래도 못 사니까 마음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근데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깨어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이때가 그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4주를 이제 점점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지금이 그때인가.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주인을 만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에. 주인이 먼 길을 떠났는데 돌아왔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침 그때 잠을 잤어.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게으른 종아 나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그렇게 반쯤 깨어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깨어있는 세상을 구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기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크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다시 오실 것. 그런데 크게 기대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선물의 기쁨입니까? 음악의 기쁨입니까? 행사와 모임의 기쁨입니까? 사업의 대목의 어떤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기대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 생활의 기대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큰 기대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살고 싶을 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한두 번 있겠어요? 이대로 이거 살아서 되겠나? 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혹시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위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참 형편없는 일이 더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이면 좋겠다. 구름 타고 오시면 좋겠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부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기대하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또 다니엘서 묵상하잖아요. 풀무불 앞에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이 있어. 자기들을 끌어가는 사람이 먼저 타 죽었나 봐. 거기에 몇 명이 군사가 죽었다고 그랬어. 얼마나 뜨거운지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크게 기대했던 건 아무것도 없고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타서 죽겠구나. 이제 그 생각만 했겠죠. 그 생각이겠죠. 아니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내가 뜨거워서 좀 고생이 되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죽어서 하나님 만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든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뜻이 계셔서 네 번째 사람이 보였다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풀무불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크게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누구를 어디서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풀무불 안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넣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던 그 나쁜
그 사람들의 처자식까지 다 던져버렸는데 땅에 도착하기 전에 사자들이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 뼈를 부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자굴 안에 그 험한 사자들이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이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무엇을 기대하? 죽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서 내가 사자에 이제 죽는 것이 마지막이군요.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죠. 왕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소리쳤어요. 예, 왕이여,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무엇했겠습니까? 크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슨 기대를 해요? 다시 오실 주님, 오늘입니까? 아니면은 뭐 언제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살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기대합니까? 뭐 그것도 기대가 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발견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다 뜻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고 평안이시고 회복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영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성전을 짓는 시작이라. 세상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됨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100%인가? 그렇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가리고 계산하고 뭐하고 너무 많아. 그런 게.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기대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지금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747 비행기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오시겠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온다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뭐 구름 타고 오신다면 구름 타고 오시겠죠.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이건 도대체 뭐 상상을 동원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됐겠고, 그 제자들이 회개한 후에
주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을 때 어디에 가든지 하늘만 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뭐 어디에서 쿵 소리가 나면 하늘 보지 않았겠어요? 혹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가?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할 때에 예수님 지금 오시지 않는가? 혹시 천사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누가 옷을 만들었는데 뭐 뒤에 끈이 긴 그런 거 입고 펄럭 펄리고 그러면 천사가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오신.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겠죠. 아직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기도도 하고 생각도 했지만 왜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오셨겠지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 더 구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근데 그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이때인지 다음 세대인지 그 다음 세대인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 큰 기대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문을 외듯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구약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많이 있죠.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환상을 보았어요?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환상 큰 나무에 그 꿈을 꾸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랬더니 큰 나무처럼 그렇게 모든 새들과 짐승과 하늘과 땅이 다한 그 나무. 근데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구루터기 남겨놓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생활하잖아요. 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중에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왜 그런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유다 사람들 불러 모으고 품에 안아가지고 70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교만하니까 너무 높아져서 그저 너무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에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생활하고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알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벨사살 아들이 그러면 겸손한 가운데 그 나라를 지켜나갔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은 더 교만해. 그래서 한참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 파티를 하는데 파티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가지고 온 그 기구들 좀 가지고 와라. 금, 은, 동으로 만든 거 가져와서 거기에다 술 따라 먹자.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이 그건 아니지만은 성찬식 할 때 쓰는 그걸 갖다가 어디서 그거 갖다가 자기가 술 따라 먹으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말씀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석회 벽에다가 그 파티 중에 있는 1000명이 있는데 그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 손이 나와가지고 그 손만 나와가지고 글을 막 석회 벽에다 쓰기 시작을 하는데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넓적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그래서 그 중에 사람들을 불러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에게 많은 포상을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결국 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은 거기에 성경에 쭉 다 나오지만은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미달자라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는 메데 바사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테이크오버 하게 된다. 이 나라는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포상한 후에 벨사살은 죽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그 외의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릅니까? 그거 알고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죠. 하지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그 외의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지켰어요. 기대했어요. 바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 중에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확신하며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기다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도 그때는 잠깐 회개하고 잠깐은 찬양하는 것 같았으나 또다시 교만으로 돌아가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왕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잠깐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확신 가운데 생활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 다른 길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확신, 말씀의 확신. 산을 넘고 2시간 운전을 하면 바닷가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놀러도 가고 구경도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이 끝난다는 확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 또한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다는 확신,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깨어있고 크게 기대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린 모르니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가정 돌보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바로 그러한 주님이심을 알리고 보여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셨고 또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 확신이죠. 다시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니엘서 말씀 계속해서 또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 환상의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 중에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상을 듣고 보다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는 기도를 하더라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괴롭고 힘듭니다. 이게 뭐 어떻게 거기에 끝나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이옵니까? 하나님, 어디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뭐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대림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